할렐루야. 이번 한 주 오늘 주의 성전에서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나의 노래 예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영석 교수님은 한 일간지에 김영석의 100년의 산책이라는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살아온 그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90살까지 90살까지도 살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100세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한 가지는 바로 아름다운 늙은이로 마무리하자. 어떤 늙은이라고요? 아름다운 늙은이로 마무리하자. 추한 늙은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늙은이로 마무리하자. 이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어 모임에 나갈 때도 편하게 옷을 입지 않습니다. 신사다운 품격을 갖추려고 외모와 로션도 바르고 옷을 잘 갖추어서 모임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늙음을 위한 과제는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는 것, 정서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자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욕을 하기가 쉽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혼자서 대화를 독차지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노년기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옷과 얼굴을 가꾸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든 작업이지만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늙은이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며 키워주는 선배가 지혜로운 노년이라고 김영석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의 마지막 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궁금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12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함으로 그의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모세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그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야곱과 모세 등등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죽음 직전에 마음껏 축복을 하며 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죽음 직전에만 복을 빈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들의 생활의 태도가 죽음 앞에서도 드러났던 것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누가복음 강해가 드디어 오늘부로 끝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강해가 재개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같은 저자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누가복음은 부활로 끝이 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2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엠마오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러한 제자가 두려워하던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무엇을 하시면서 40일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40일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무엇을 분부하시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분부하십니다. 그 분부를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한문으로 승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의 이 모습은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승천 기념주일로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오늘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바로 직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본문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더니 축복을 하셨다. 그들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보시면 아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손을 들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예배 마지막 축도 시간에 목회자가 손을 들어 축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으로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의 장소 이 베나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감람산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교 수련을 갔을 때 이 감람산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베다니에 승천 기념교회가 있고 승천 기념교회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것, 모세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야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어떤 이별일까요? 누군가를 축복을 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할 것인가? 찬송도 하고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누군가를 축복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를 더욱더 먹어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12주 동안 회복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특성 순서로 명예 근사님들 나오셔서 특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명예 근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예 근사님 16분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자녀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자녀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런 마지막 기도가 정말 인상적이었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날마다 왜 살아갑니까? 자녀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녀를 날마다 축복을 할 때, 날마다 축복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과 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그 직전에 마음껏 지자들을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올려져 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지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 기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승천의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천사들이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자들과의 헤어짐과 눈물의 작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원래 계셨던 자리,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은 다시 복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승천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52절 그들이 그에게 무엇하고 경배하였다. 주님의 승천 앞에 제자들은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큰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주님과 헤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큰 기쁨이었고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설교 제목은 늘 성전에서 찬송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찬송. 아멘.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찬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유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성전이었습니다. 12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다 합하여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물 짓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하였고 오로지 찬송하였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인데 그들은 기도와 찬송에 전무하였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역시 하늘로 육체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때 제자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영감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그들 늘 하나님께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어느 곳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였어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모아주십니다. 그들은 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전에서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외로운 인생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이게 하셨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집이며 기도의 공동체, 찬송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인 그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었습니다. 은행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이 성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제자들은 비록 이 땅에 있었지만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교회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찬양 사역자 한 분을 강사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이윤화 찬양 사역자인데 남자입니다. 이 이윤화 찬양 사역자는 이윤화 씨는 10년 넘게 일본 전역을 돌면서 찬양으로 일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류 열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윤화 씨도 찬양을 통하여서 일본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기독교 방송에서 그가 나온 간증이 있어서 한번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의 가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할머니 손에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런 낯을 많이 가려서 친구들과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할까 두려워서 그는 그냥 혼자 늘 공원에 앉아서 유일한 친구는 음악이었고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그가 공원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동네형 누나들이 그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불량 서클에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다행히 교회에 다니는 동네 형과 누나들이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게 되었고 그런 용기를 내어서 공원에서 혼자 있던 공원에서 공동체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처음 가본 교회는 외로운 그에게 꿈만 같은 너무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음악을 좋아하던 그는 찬양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을 하며 가수 활동을 하다가 그는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그는 제 현장을 찾아서 큰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이재민들을 찾아서 찬양으로 위로하며 선교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도 그가 아는 일본인 사역자가 쿠마모토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를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진이 있는 포스터를 쿠마모토 동네 방에 붙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이 담긴 그 포스터를 어렸을 때 헤어진 그의 어머니가 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간 그의 어머니는 쿠마모토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콘서트장에서 헤어진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온 지 1년 후에 어머니에게 중환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어머니의 발병 소식은 그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다시 2년 만에 하늘나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일본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이 땅은이라는 노래를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봄이었습니다. 일본의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에 그 꽃을 보면서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거장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땅이 아니라 그는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윤아 씨의 대표곡이 이 땅은인데요,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울다갈 소나기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영원한 그 나라 서러움을 닦아줄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마음 두며 살아요. 그의 대표곡 이 땅은이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기다림으로 시작하여 기다림으로 누가복음은 마칩니다. 누가복음 전반부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누가복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바로 성령님을 기다림으로 누가복음은 마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몬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께서 시몬 위에 계셨습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럼 마침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아기 예수를 시몬이 보게 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실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과 육신의 부모를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몬만이 아닙니다. 안나 여선지자 역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나이 매우 많았습니다. 안나의 삶은, 세상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헤어져 가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과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안나 역시 마침 그때 성전에 나와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2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고, 구원자임을 알아보게 된 사람은 단 2명, 시몬과 안나 2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던, 성령이 기도하던 2사람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안나와 시몬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성령님을 만나는 곳도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다니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을 중시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요 천국의 지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면 영원토록 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경배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축복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축복과 함께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찬송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찬송을 많이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영원한 찬송의 집이라면 임종을 준비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찬송하며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도일 날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찬송을 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찬송의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바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지점, 이 교회 성전에 살면서 하늘나라 살이를 찬송하며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 이하도 이 찬송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방탕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찬송과 시와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항상 감사하는 그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금요 회복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성을 준비하는데요, 특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을 준비하면서 찬송하면서 지체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본 제자들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모였어요. 늘 성전에 모여 늘 찬송하였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늘 성전에 가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예수님 승천 기념주일이고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와 찬송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늘 성전에서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성령님을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